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샬롬을 이루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을 이루라. 교회에서 자주 쓰는 히브리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할렐루야, 아멘, 샬롬 뭐 이런 뜻이겠죠. 특히 이 평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이제 샬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샬롬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평강 혹은 평안 등으로 번역된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온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온전함이라요. 자, 이 샬롬과 같은 어원이면서 샬롬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히브리어 동사가 실람이라고 합니다. 실람. 네. 이 실람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아니면 빚을 갚다. 죄송해요. 좀 꺼주세요. 네. 물건값을 지불하다 혹은 빚을 갚다라는 뜻인데, 이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완전히 완결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죠. 소송이 나죠. 예. 그런데 물건값을 지불하면요, 소송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어떻게 해요? 싸울 이유가 없죠.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샬롬의 반대 개념이 뭐죠? 전쟁, 적대감,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샬롬은요, 이 전쟁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해결된 상태, 자녀와 부모의 갈등, 자녀와 자녀들의 형제들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목회자 평신도 간의 갈등, 또 뭐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간의 갈등, 그런 나라와 나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샬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뭐가 남죠? 상처가 남아요. 그 상처를 남긴 채 샬롬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겁니다. 상처를 남기면요, 대가를 치러 주어야 하는 것이 샬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우정의 관계, 평화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샬롬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변 국가와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적 안녕을 누리는 것이 샬롬인데, 오늘 우리나라는 샬롬을 이루고 있나요? 북한과? 아니죠. 우리는 아직까지 준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도 아닌데 국방비가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10위권이 뭐예요? 군사력은요, 6위, 7위 이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참,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제관계 안에서요. 근데 이 샬롬은 사실은 먼저 우리 어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샬롬이 무너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샬롬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 헤세드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샬롬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샬롬은 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에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의 샬롬을 이룩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복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큰 돈을 내가 가지고 내 자녀와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샬롬, 평화와 평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먼저 내 안에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지, 저 사람들이 먼저 평화를 이루면 내 평화 이루고 나의 안에서 지옥 같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저 사람은 막 마음 편하고 막 행복한데 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상처가 많이 남아고 막 질투하고 상처하고 막 복수심에 부르부르 떠는 그런 것은 샬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샬롬을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샬롬을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 넷째 아이 강희를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희가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20번에서 한 10번은 줄어든 것 같은데, 금세 좋더라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어버려요. 막 짜증을 내요. 왜 울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희가 이루고 싶은 평화가 뭘까요? 유치원 가기 싫어. 사탕 빨리 먹고 싶어. 뽑기 하고 싶어. 만화 보고 싶어. 놀아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면 평화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평화는 안 깨질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버릇 없는 아이로 자라겠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가지 없는 분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거 다 해야 하면 안 돼요. 이 아이하고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느꼈던 점들을 우리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자라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6살짜리의 마음처럼 참 혼란스럽고요, 힘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행복해요. 그러다가 나에게 조금 싫은 일이 있으면 금세 그 평화가 끝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6살 아이는 아니겠죠.
그러나 금방 좋다가 금방 식은. 재밌는 우리 좀 우리 민족 사람들은 좀 나쁜 말로 얘기할 때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죠. 막 한 곳에 몰려들었다가 그리고 뜨거웠다가 한 곳 확 식어버리고 뜨거웠다가 확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버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예. 꾸준하게 무엇인가 좀 지치고 짜증날 정도로 지켜보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금세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심의 척도로 이 사람은 어른이야, 이 사람은 아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인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야. 근데 사실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요?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의 평화가 깨지는 게 다 행복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불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 행복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평화 이루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인내심은 정말 쉬운 것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시간 동안 깨끗이 청소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네. 저까지 5명. 우리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다 해놓고서 저녁이 다 들어오고서 저녁이 되면요 완전히 촛도화되어 있는 우리 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허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허무를 느낄 때 평안이 깨지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가로채고 자기의 손가락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이 사람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도와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을 깨뜨리고 무너진 평안을 나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망쳐놓는 것일까? 왜?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 라는 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사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헐레벌떡 낮 하룻밤을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정신없이. 눈 뜨고 보니까요, 정신 차려 보니까요, 어디예요? 유대 광야의 작은 노뎀나무 숲 덤불 앞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주는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제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너무 못났습니다. 그럴 때 이 무너진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대처는 보통 이러거든요. 한강 망하면 어디 간다고요? 한강 간다고 하잖아요. 한강.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대처해요. 얼마 전에 주식 투자인가요? 코인 투자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가장이 망해서 빚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아내하고 완도로 갔다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다고 갔다가 완도에서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하는 방법들은 자기 자신을 상처내는 것으로 자기를 더 상처내는 것으로 평안을 이루려고 해요. 사실 그런다고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자기만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렇게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체감이 들고 허무감이 들 때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라고 했어요. 갈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회복하지 못해요?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한 점 티끌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애초에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발부동치고 우리가 발부동쳐도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샬롬, 평안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죄가 꽉 싸매고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 이 평안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하고의 샬롬이야? 하나님과의 샬롬. 두 번째는 나하고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감을 무너뜨렸을 때,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했을 때 내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살하고요, 상처내고요, 술과 도박에 빠지고요, 마약이나 어떤 걸로 통해서 현실 도피하고요, 때는 노숙자까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숙자인 분들을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노숙자가 한번 되신 분들이 좀 약간 장기간으로 노숙을 하고 계시면 그분들이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싶으시면 좋겠는데 일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안에 평화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려면 나 자신과의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실패할 수 있음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승리로 끝나겠죠.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의자를 이제 교체를 하고 싶은데 한 50개 정도 필요한데 좀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한 50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고 있는 건 너무 오래돼서 낡고 오염돼서 이거는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새 거 살려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30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마음이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재정이 얼마나 있을까? 했더니 그것밖에 안 돼?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 속에서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렀다면 우리는 상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의자 문제로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뭐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는데 저희 아내가 중고마켓에서 의자를 검색하다가 그래도 깨끗한 의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봤더니 오염도가 적고 깨끗한 의자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당 얼마씩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지불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팔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알고 보니 인천 청학감리교회 부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인천 청학교회를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제가 섬기는 미션과 선교회 1호차를 기증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거기 갔는데 거기 부목사를 제가 만났는데 제가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고 야 신기하다, 재밌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깨끗하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 큰 교회니까 교체하는데 우리에게 뭐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지개 교냐고 그냥 드리겠다고.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깨끗하게 한 의자가 여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평안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누가 그 평안을 채워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계획들을 실현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많은 미국 병사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징집이 됐어요. 근데 이 미국 병사들은요, 목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남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이 월남전에 참전하는 젊은 미국인 청년들은요, 사실 무엇을 위해서,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야? 의문점을 가지고선 월남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마약에 손대요. 그러니까 미국 월남전에 가갖고 마약이 아니면 도저히 무서운 정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막 마약을 맞고서 정글에 들어가고 총 쏘는데 사람 죽으면 막 미치광이가 되고, 또 그 미치광이 짓하면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뭐 그렇게 월남전을 하다가 미군이 진 거예요. 그런데 월남전이 끝났을 때 미국 사회는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반쯤 미쳐버린 이 사람들이 미국 땅을 다 돌아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각지로 퍼져나가면 이 미친 짓을, 월남전에 했었던 미친 짓을 자기 동네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요, 별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 문제를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이유를 찾았어요. 놀랍게도요, 그들이 가족의 품에, 공동체의 품에 안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는 있죠. 외상후 장애는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월남전의 참혹한 기억들이 점차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뭐죠?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빗나가는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막 입에서 욕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들 보면 부모가 생각이 나죠? 저 집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지 알려면 그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네요. 우리 가정이 올바른지 아닌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평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나 이 지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지역 공동체에서 잡아줘야 해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응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요, 홀로 사역했다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제 공동체를 만드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치유하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공동체 만드는 것,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팽배해서 그렇습니다. 나 홀로 있으면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나 혼자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섭받는 것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족, 혼밥, 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 찬이가 그 존재감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학교, 자기 친구들, 가정. 만약에 찬이가 그런 공동체가 없고 혼자 있다면 자기의 존재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감이라는 것은요, 무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존재라는 게 빛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게 좋죠? 편하죠?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잔소리를 왜 들어야 돼? 내가? 아니 목사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자처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고자 혼자 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자 오히려 그 악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남녀가 연애할 때 듣는 소리가 있죠. 야, 남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수가 훤해졌어. 그쵸? 여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예뻐져? 라고 얘기하죠? 제가요, 그거 들은 적 있잖아요. 언제요? 김나영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한 2년 후에. 왜 이렇게 신수가 환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는 자마다. 통통. 그때 바짝 말랐다가 한 2년 있으니까요. 통통해지더라고요. 우리 김나영 사모님은 예뻐졌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지금 결혼 사진 봐도요, 우리 사모님은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너무 이뻤어요. 이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뻐서 결혼했지만, 네, 이뻤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하나 있어요. 사실 뭐냐면, 이익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이익 공동체에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왜냐면 이익 공동체, 회사, 무슨 투자 모임, 뭐 스터디 카페, 스터디 모임, 그런 거는요 뭐예요?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누군가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에 자신의 평화를 놓지 마세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 안에 속하십시오. 사랑 공동체는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구나. 내 존재가 빛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국가, 민족, 사회 이런 단어들은 꽤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하고 축구에서 지는 거예요. 북한하고 축구에서 지는 수는 있어요, 엄청. 근데 일본하고 축구에서 지면요 너무 화가 나요. 왜? 민족, 사회, 국가 그 단어들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가 무너진다면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한순간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가요 다 난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갑자기 실직자가 되고요, 갑자기 멀쩡한 집이 전세 사기 맞아갖고 집을 날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요즘에 어제서부터 김포지방 장례장이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옆교회 우리가 기도하던 한마음교회 최영진 목사님이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목회는 얼마 시작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잡고서 이제 목회를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화는요, 어떤 공동체, 우리의 개인적인 평화는 공동체의 평화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평화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이 사회, 국가의 공동체의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배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에 공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옥매고 자르고 억압하고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은혜로 보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가 젊었을 때 실수했던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걸 판단할 때. 근데 나이 먹고선, 죄송해요, 나이 어린데 아직도 30대인데 그쵸? 느꼈던 것은 날카로운 송곳이 사랑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은혜 안에서 덮어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난 찌르기만 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송곳으로 찌른다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좋은 위정자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 뜻을 묻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거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의 좋은 소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식을 갖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나라 안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대상자일지라도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개인이 없으면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도 공동체 안에 속해야지만 행복하지요. 공동체가 상해 있으면 개인도 국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문제 생기면 개인의 삶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런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의 차단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소외는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공동체의 부조화다. 더 나아가 전체 창조 질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포괄한다. 온전한 샬롬은 무질서와 소외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 곧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평등, 유기체적 조화와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부합되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샬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